할렐루야. 네. 예,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된 길로 또한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선한 목자께서 올 한 해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보호해주셨고 이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더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짝 따라가는, 그래서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앞에 나눕시다. 목자를 따라갑시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쫙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남겼던 스티븐 코비가 그가 어느 날 뉴욕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는 가운데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이 스티븐 코비 씨가 이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우리가 보통 대중교통을 타고 가다 보면 서로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일반적으로 조용히 우리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느 한 역의 정거장에서 전철이 섰는데 문이 열리더니 또 이렇게 승객들이 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침 유독 눈에 띄는 게 어느 한 중년 신사가 탔는데 옆에 한 꼬마 아이가 그냥 울면서 마치 아버지인 것 같아요. 그 아버지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면서 그냥 끌려오다시피 하면서 지하철에 같이 앉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도 조용히 지하철 타고 왔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 아이가 이 전철에 타고 그 자리에 앉는 그 순간에도 계속 울음을 그치지 않고 계속 그냥 울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티븐 코비 씨가 이 지하철 나름대로 자기 어떤 시간을 갖고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 이 아이가 그 우는 소리에 도저히 자기의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좀 약간 답답했어요. 그래도 좀 있으면 아이가 저렇게 칭얼대고 또 나름대로 아버지가 상식이 있다면 달래겠지, 조용히 시키겠지 하는 기대치를 가지고 시간이 가는데 계속 가도 그냥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그치지 않고 계속 그냥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가 못해서 이 스티븐 코비 씨가 여보시오 선생님, 이 당신의 아이가 이렇게 징징대는 것 당신은 모르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씀이 깜짝 놀라면서 마치 이제야 이 아이가 우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듯이 인식하면서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급신급신하면서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상식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 스티븐 코비 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1시간 전에 자기 아내, 그러니까 이 아이의 엄마가 사고로 인해 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그 사고 현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자기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자기로서도 아내가 죽기 때문에 너무 황당해서 어찌할 줄 자기도 감정을 추스리기가 힘들고 마침 우리 이 아들이 이렇게 엄마 죽은 소식을 듣고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데 저도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스티븐 코비 씨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후로 약 10분, 20분 계속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 이야기가 계속 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 스티븐 코비 씨는 이 아이의 그 울음소리가 더 이상 자기를 힘들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그가 다음에 다른 작품을 쓸 때에 그런 글을 옮겼습니다. 그 글에는 이 30분을 그 가면서
아이가 우는 그 소리가 자기를 전혀 방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확연히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서로가 생각이 차이가 드러났을 때에 때로는 대화가 단절되어지고 또 서로의 관계가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헤아리지 못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더 이상 진행되어지지 않고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더 깊은 교제를 나갈 수 없고 더 깊은 함께 행복을 나누기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때는 성격 차이도 있고 가치관의 차이도 있다 보니까 뭐 이 사람하고 맞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그럼 뭐 다른 사람과의 교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 생각과 내 중심에 빠져가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을 때, 주님과의 생각과 너무나도 벗어져졌을 때에 우리는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기쁨을 우리는 온전히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가능하면 다 좋은 관계로 나아가면 좋지만 또 그것이 부득이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좋은 관계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았을 때는 주님이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없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안겨주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게 계속 트집을 잡고 문제시하고 결국에는 주님 말씀을 반대하고 대적하다가 결국에는 주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서 한 사람도 그런 어리석음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축복은 죽음 그 이후뿐만 아니라 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 그 에덴 동산의 그 기쁨을 이 땅에서 우리가 만끽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두가 만끽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오늘 성경 본문 19절을 중심으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먼저 내려놓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 모두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이 땅에 우리가 만끽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그가 외쳤던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기쁨은 우리가 죽고 난 뒤에 하늘나라 가서 얻는 것 이전에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찾아오는 그 기쁨, 오는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세례 요한에게만 머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선포한 말씀의 내용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날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는 것 회개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회개의 대상, 이 회개의 내용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인간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내용입니다. 사람들 간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하면 성경은 그게 바로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내용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생각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 중에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주님이 심각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서기관들이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칭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율법적으로나 모든 신앙 양식에 있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을 의심하다가 결국에는 대적하고 핍박하고 죽음에까지 몰아붙이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마치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어린아이들이 그때 당시에, 요즘 애들이야 게임도 많이 하고 놀이공원 가서 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놀이 문화가 많습니다만, 아마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노는 놀이 문화 중에 하나가 그게 혼인잔치에 연결되어 있는 놀이, 그리고 또 장례식과 관련되어 있는 놀이였습니다. 먼저 혼인잔치와 연관되어 있는 놀이는 아이들끼리 모였어요. 자, 우리 오늘 혼인잔치 놀이 하자 하면서 한 친구가 피리를 부릅니다. 피리를 불면은 이 잔치날이니까 이 피리 소리에 맞춰서 모든 친구들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같이 뛰어노는 게 그 당시 놀이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는 거 아니, 한 친구가 같이 이 혼인놀이를 하자 하면서 피리를 한참 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른 친구들이 뻘쭘하게 그냥 바라만 보고 소리도 안 지르고 박수도 안 치고 춤도 안 추니까 피리 부는 친구가 좀 뻘쭘하지 않겠습니까? 그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놀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또 한 친구가 같이 친구들 간에 같이 장례놀이를 하자 하면서 한 친구가 곡을 합니다. 예고 하고 곡을 하면 다른 친구들도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기 때문에 같이 그냥 예고하면서 통곡하면서 슬픔을 하면서 그냥 울면서, 이게 바로 이 장례 문화에 얽혀져 있는 아이들의 놀이였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예고 곡을 해도 다른 친구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아마 놀이가 되지 않겠죠?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안겨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했지만, 그때 그 당시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혼인잔치 노래할 때에 피리를 불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친구들과 같이, 장례놀이를 하면서 한 친구가 곡을 해도 주위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을 전파해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자칭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되고 자각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니나 회개해라, 니나 회개해라, 우리 잘못한 게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한다면 니나 가라, 우리는 가지 않겠다, 뭐 이런 식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시작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면 니나 순종해라, 충성하라면 니나 충성해라. 그냥 주님에 대해서 반응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것이 심각하게 주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주님이 아무리 천국 복음을 전파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 11장 마태복음 11장 18절에도 이 사람들이 또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가 하니까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했을 때에 그 당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빠져가지고 죄에 빠져있고 그냥 타락되어 있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회개를 심각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낙타 트롯을 입고 먹을 것을 먹지 않고 거의 금식기도 하다시피 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 저 사람이 귀신 들리는가 보다, 그렇게 매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을 귀신 들린다라고 매도해보니 최고의 매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해버리고 결국 주의 종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심지어 세리들이라든지 창기들도 주의 말씀에 회개하면서 주님을 영접했을 때 심지어는 주님은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마시며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죄인들과 짝하고 노는구나. 부잣집에 그냥 단체집에 주니까 맛있는 거 먹고 그냥 맛있는 거 탐하기 위해서 있는 예수님인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그냥 세상 욕심에 빠져있는 사람이라 하면서 매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러한 모습을 주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칫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현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서 자칭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에 대한 반응이 없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자기 착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우리가 빠져가지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본문 25절을 중심으로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그것을 지혜롭고 승리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이처럼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주님으로 인하여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 우리 어른과 비교해 봤을 때, 사실 우리 어린아이가 어른과 비교해 보면 집중 능력이라든지 또 어떤 힘이라든지 또 나름대로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에 있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하나 있다면 이 어린아이들은 순수해요. 이 어린아이들은 마치 백지장과 같아가지고 어른들이 뭐라고 말하더라도 그대로 그냥 입력입니다. 우리 어른들이야 뭐 이것저것 저것저것 뭐라고 이야기하면 혹시 이거 뭐 사기꾼이 아니냐, 혹시 이거 뻥치는 거 아니냐, 혹시 이 사람 나를 이용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 저런 것 잽니다. 그런데 이런 것 저런 것 재다 보면은 그 누가 뭐라고 또 누가 진실된 이야기를 하더라도 일단 의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비교해 봤을 때 물론 어린아이들은 잘못된 이야기할 때 혹 넘어갈 수도 있는 가능성도 높지만 그러나 진실된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어른들보다 더 쉽게 받아들인다 하는 의미에서 주님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품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뭐 이것저것 따지지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가 젖설막된 애에게 손가락에다가 죽을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미역을 만들어가지고 이유식을 만들어가지고 애 입에 넣어주지 않습니까? 넣어주면 애들은 그냥 날름날름 받아먹습니다. 심지어 거기에 뭐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독을 넣지는 않겠지만 그냥 좋지 않는 인체 그런 것을 넣어줘도 이 아이는 그냥 이거 좀 이상한데 이러잖아요. 주는 대로 먹습니다. 주는 대로. 이게 어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나쁜 걸 주겠습니까? 좋은 거 주지 않겠습니까? 그럼 아이는 그냥 멜름멜름 받아먹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또한 모두가 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다 영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하여 그 나이 75세 때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현실적으로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거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아브라함은요 그 나이 75세가 되면은 나름대로 산전수전 바뀌고 사람입니다. 세상 이치 바삭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집어넣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동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을 창세기 22장에 바치라 하잖아요. 아브라함인데 생각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 없는 거죠. 내 나이 지금 약 100세에 이르러서 얻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요? 이게 지금 너무 황당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고 이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누구한 사람이 수고해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는 믿음의 선배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제자 특별히 베드로를 볼 때도 베드로에게 처음 만났을 때도 내 그물을 깊은 데로 밤새도록 일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깊은 데 넣었더니 그냥 그물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나름대로 처자식 있는 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2장에도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그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거나 그리고 그 물을 들어서 연회장에 갖다 주거나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의 결과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의 역사로 인하여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서 흥이 깨질 수밖에 없는 그 잔치집에 다시 흥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결국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이 나라와 민족 속에, 우리 교회 속에 확연히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사모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이 은혜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결국 오늘 보면 27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여러분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어린아이 같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주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행복을 향하여, 나름대로 성공된 삶을 향하여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고 나간다고 해서 수고하고 땀 흘릴 만큼 비례되도록 성공이 되어지고 또한 행복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고하고 땀을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실을 맺을 수 없는 것이 이 세상 사람인 것입니다. 물론 수고하고 땀을 흘림으로 결실을 맺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이 세상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요행으로 인하여 또 때로는 대박이 터져서 불로소득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수고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명 그 순간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살아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건강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이 불러가면 우리는 주님 부른다고 가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계획, 이 세상에서의 소망 한순간에 접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성공해서 달려가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의지대로 내 힘으로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결국 우리의 삶은 주님이 주시는 안심,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우리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특별히 반년을 보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지난 추운 겨울을 보내고 봄을 또 우리가 이겨나가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겨울을 보내고 또 이렇게 보리밀을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리지만 영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님 안에서 영적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감사하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응답하기에는 사실 우리의 세상은 기뻐할 일보다는 슬퍼할 일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한 일들이 더 많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기도하느니 그 시간에 내가 더 쫓아다니는 게 더 낫지 않는가, 더 일하는 게 더 행복의 지름길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영역을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값지게, 더욱더 아름답게, 더 풍성한 열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작은 일에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불평하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간절히 바라보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새로 그 1년의 절반을 보내고 새롭게 치료를 통해서 반년을 시작하는 이 올해의 마지막 이 반년을 감사하면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순수한 은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주의 말씀에 매일매일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